계속해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인 생명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와 세상을 내려놓고 영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열정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거울처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만약에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4번째 시간, 오늘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의 압제를 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있는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은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는 다 재산이 몰수가 되어서 골고루 배급받듯이 재산이 나눠지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이러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인 헌신에 의존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내 모든 재산을 다 교회한테 바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그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후에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냥 귀중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이렇게 한 것을 본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소유라고 나왔지만 뒤에 보면은 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땅을 팔고 난 다음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겁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서 둘이서 서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좀
띄고 교회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만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플싸 베드로가 딱 알아보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내 땅이 맞다는 얘기예요. 땅 그대로 팔지 않았으면 그 네 땅인데 뭘 그렇게 아까워했냐는 거고요.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판 후에는 네가 헌금하든지 네가 갔든지 이건 네 마음인데 왜 이렇게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돈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전세산 바쳐서 헌신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숨겼는데 다 땅을 팔아가지고 저는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속에 조금을 이렇게 떼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이 뒤에 그 뒤에 아내 삽비라도 죽습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이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분명히 헌금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많이 했을 거예요. 땅을 팔았으니까 조금만 떼어먹었는데, 그리고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 시각으로 보면 황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일은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아나니아의 그런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상태는 아나니아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표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원래는 참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대 세상에 사는데 이 하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하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땅을 좀 팔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 팔을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를 팔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 아니라 이 소유를 파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하트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나바의 경우를 봐서 알듯이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 교회를 세우며 그런 개척의 공로가 많은 그런 장로님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삶이 없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주인의식과 차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벌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에게 내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나니아가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내면적인 문제점들 중에 첫 번째를 보면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렇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습니다. 왜 얼마를 감췄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밖에 없는데 이거 다 팔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이거 땅을 다 내가 헌신하리라, 다 바치리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참, 내가 뭐 살 거 있었는데 이거만 살짝 떼어가지고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아직 크지도 않은 애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애 결혼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약간만 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거의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99% 헌신하고 99% 믿지만 단 1%가 부족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 1%의 차이가 크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1%는 그래도 내가 좀 내 자신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 안 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거짓말은요, 굳이 우리가 말을 꾸며내가지고 얘기했다고 그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거짓말이냐면 우리가 사실보다 약간 더 과장하는 거, 또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과장하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우리 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있는 것보다 약간 축소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치장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또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외부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꼭 물어보시는 게 몇 명 모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제 가슴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본성이 나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유혹에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말로 과장하지 맙시다. 정말로 축소하지 맙시다. 숨기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의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굉장히 몰랐어요. 아나니아가 이것을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앞에 자신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제 생각에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교회를 우습게 보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교회 안에 계신 그 교회 안에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안 좋은 점은, 특별히 제가 PKL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교회 예배를 약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맨날 나갔었으니까, 어렸을 때 나갔기 때문에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냥 교회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너크릭 하나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야망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긴 했습니다. 땅도 팔았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자신의 자아와 야망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것에 알 수 있습니다. 자아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가 헌신한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칭찬도 받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은 수백 배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망이라는 것은 왜 제가 야망이라고 했냐면, 바나바가 헌신했습니다. 바나바가 헌신함으로써 유명한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이 되었지요. 대표적인 인물로, 헌신한 인물로.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면서 역시 이렇게 헌신해야지 정말 뜨는구나, 나도 정말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나의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으려고, 이 세상의 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에서 장로가 한번 되려면은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 한 대 해가지고 장로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큰 교회는 교회 버스를 했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압력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야도 헌금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그런 책임감과 또 자신이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동 가운데서 선함이 나타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나타나지만은,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 야망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가장 조심스러운 일은 바로 이러한 야망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내 야망에서 비롯된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야망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와 내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열매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심판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처럼 내가 여기서 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순물도 그 교회에 끼어들기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아와 어떠한 야망도 끼어들기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수하게,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구약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전리품을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취하지 말라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안 들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인 아이성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표가 나오니까 아간이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전리품을 훔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이 모든 이 훔친 것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뒤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훔친 것뿐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어떤 거짓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배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라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해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다르게 본문 속에서, 또 본문 전의 말씀에 바나바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따릅니다. 왜 이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했던 헌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자아나 내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3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3가지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보기 위해서 본 말씀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렇습니다.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2절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렇습니다. 이 소유를 팔았는데 그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기 가운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 가운데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기 가운데 야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망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3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야망과 거짓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내 속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는 이 야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박았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함께 우리의 야망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거짓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으로, 바나바와 같은 진정한 헌신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의 야망과 거짓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얼마만 감췄고 얼마만 드렸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령님께, 한 발은 내 육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아시다시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그대로 전적으로 100%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헌신으로 나가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배수진을 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이 무엇입니까? 배수진이 무엇입니까? 병법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그런 진입니다. 싸움의 형태예요. 뭐예요? 뒤에 강이나 바다를 뒤로 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뒤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뒤에 남겨놨습니다. 뒤에 자기가 살 길을 남겨놨어요. 뭐예요? 약간 감췄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약간 감추고 내 살 길을 모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수의 진을 치고 다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이 표현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urning the bri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를 태운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내가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가 있어야지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다리를 태워버리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내 것 조금만 챙기고 그 다음에 발걸음 내디뎌야지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burn the bridge 하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일입니다. 처음 여름이 되니까 제가 조교 장학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름이 되니까 장학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미국에서 타양 땅에서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테이크 먹고 싶어서 아내한테 스테이크 좀 먹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1년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면서 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돈도 없잖아요. 고기도 못 먹고 먹는 게 제일 서럽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었는데,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퍼뜩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돈 있잖아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돈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혹시나 미국에서 실패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값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값을 썼습니다. 맛있게 고기도 사 먹고 그 비행기 값을 다 써버렸어요. burn the bridge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1년째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이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거는 안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스스로 좀 챙겨야 되는데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burn the bridge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100%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번더 브리치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정한 헌신으로 나가는 세 가지 마지막 단계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뿐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울며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바나바는 자기 삶을 드리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기네 삶을 드린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바라볼 수 없다면 아직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그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매달았던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약함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전신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헌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좀 뛰었을 뿐인데 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의 결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지.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할 만큼의 그러한 심각한 죄악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거짓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있지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회개할 시간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 죄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도 싸고 지옥에 가도 쌉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싸고 지옥에 가도 쌉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이제 인정하고 우리 속에 있었던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죄악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도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